자, 오늘은 드디어 반드시 요단강을 건넙니다. 오늘은 이거 지금 몇 주째 건너지도 못하고 설명만 하다가 말았죠.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뻔뻔한 인간이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일 뻔뻔한 인간 누구지? 고민들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따라서 하십시다. 새끼들. 어머니들은 웃으시죠? 자식들만큼, 제가 새끼들이라 그러니까 못 알아들으셨군요. 자식들만큼 뻔뻔한 존재가 또 있을까 싶습니다. 자식들은 참 뻔뻔합니다. 저희 집에도 뻔뻔한 애가 하나 있는데 유일하게 제 문자를 씹는 아이가 그 아이입니다. 며칠 전에 되게 혼났어요. 이 자식은 문자를 보내면 전혀 답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 이틀 말을 안 해버렸더니 긴장을 해가지고 어제는 체크를 했습니다. 뭐하지? 바로 답이 왔습니다. 그래도 제가 이렇게 누구에게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면 씹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얘만 씹어요. 얘만. 굉장히 열받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주일날 우리 삼일교회에서 있었던 일이 아니고 먼저 본 교회에서 거기도 예배를 6부까지 드리고 또 회의하고 끝나면 거의 7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종일 설교하고 하루에 한 1.5kg 이렇게 빠지죠. 아침부터 그러고 나면은. 그러면 입에서 단내가 나요. 저녁에 들어갈 때면 아무 말도 하기 싫어요. 집에 들어가서 거의 그냥 짜놓은 빨래처럼 늘어지고 처져가지고 침대에 누우면 거기에 올라타는 애가 하나 있어요. 올라타서 뭐라 그러냐면 고수부지 나가자 그러고 또 장기판 갖고 와서 장기 두자 그러고 이런 요구를 해요. 그 모습을 보다가 아내가 나도 쟤처럼 좀 뻔뻔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투덜거림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떤 모습으로 서기를 원할까요? 사실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태도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가 있어요. 엄한 아버지 밑에 자랐으면 하나님을 굉장히 공포스럽고 징벌의 하나님 내지는 엄한 하나님으로 이해를 갖고 있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 감도가 어떤가 하면 어떻게 해야 좀 잘해드릴까? 뭐라도 좀 이렇게 보란듯 떳떳한 모습으로 나갈 수 있을까? 제가 만든 용어인데 이런 신앙을 앵벌이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앵벌이가 뭔지 알죠? 껌 부지런히 팔아가지고 챙겨서 이제 윗사람한테 갖다 바치는 이런 식의 생활을 하는 아이들을 앵벌이라 그러죠. 근데 우리 신앙생활이 많은 요소에 그런 감각이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좀 보란듯 나아가길 원하고 떳떳한 모습으로 나아가길 원하고 내가 뭔가 좀 잘 되거나 잘해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그런 잘못된 관점이 있어요.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그런 걸 원할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우리에게 조금 더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편안한 모습으로 뻔뻔한 모습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받으시고자 하시는 관계의 복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좀 하나님 앞에 편하게 다가가세요. 너무라는 말을 좀 오해하시면 안 돼요. 너무 열심도 부리지 마시고. 근데 이렇게 말하면 또 요거만 남더라고요.
진의는 어디로 달아나고 야 너무 열심 부리지 말랬잖냐. 근데 이 말이 갖는 의미는 열심을 부리지 말라는 말이 아니죠. 지나치게 거기에 초점을 두지 말라 그 말이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든 여러분들이 아들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 자녀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가를 요단강을 건너는 과정을 통해서 좀 보도록 하겠는데, 지난주 주일밤 내용을 조금 복습해야 오늘 내용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복습을 하고 지나가십시다. 법궤를 공부했죠. 법궤 안에는 세 가지 물건이 있었다 그랬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두 번째는 뭐라고요? 예, 만나를 담은 항아리, 세 번째는 십계명인데 몇 번째 십계명이죠? 두 번째 십계명. 그것이 법궤 안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궤는 제사장 중에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오는 지성소에 모셔두도록 되어 있어요. 이렇게 가마같이 생겼는데, 그리고 그 법궤 위에 장소를 뭐라 그러죠? 시은좌, mercy seat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사장은 어린 양의 각을 떠서 피를 흘려 그것을 담아와서 어디에 붓습니까? 바로 시은좌에 붓습니다. 이 법궤가 갖는 상징은 단순히 승리를 가져다주고 하나님의 임재를 설명하고 기적을 표현하는 물건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법궤는 철저하게 인간이 왜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받아야 되는가를 가장 잘 상징한 물건이 이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법궤를 단순히 기적이 동반되는 상징적인 물건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되고, 이 법궤 자체는 인간의 죄가 얼마나 어린 양의 공로가 필요한가를 잘 설명하는 물건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오늘 드디어 요단을 건너는데 7절을 보십시다. 7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무슨 사건을 통해서요? 요단을 건너는 사건을 통해서 모세에게 보여줬던 기적을 통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것을 내가 여호수아인 너에게도 똑같이 드러낼 것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지금부터 요단을 건너라. 자, 요단 건널 준비 됐습니까? 대답이 신통치 않습니다. 요단 건널 준비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8절을 다 같이 읽으세요. 8절 시작. 거기 보시면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누구에게 명령하죠? 제사장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자, 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서게 됩니다. 10절을 한번 볼까요? 또 다 같이 시작. 거기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에 들어서는 것과 또 이어서 무슨 약속을 하면 너희 앞에서 반드시 이 가나안 7 족속을 쫓아낼 것이다. 자, 보세요.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한복판에 들어서는 사건과 가나안 안에 7 족속을 쫓아낼 것을 동시에 약속하고 있어요. 맞죠, 여러분? 자, 이 두 개가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요? 요단 한복판에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것으로 가나안 7 족속을 쫓아낼 줄을 너희가 알 것이다. 이 둘 간에 무슨 함수 관계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연결짓지 않으면 우리가 성경을 사실은 반쪽만 읽게 됩니다. 좀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워낙 설명을 쉽게 하니까 여러분들이 금방, 이건 농담입니다, 금방 이해를 하실 겁니다. 자, 잘 그림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한복판에 들어서는 것으로서 가나안 7족속의 모든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쫓아낼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이 둘이 함수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우선 법궤가 요단 한복판에 들어가는 사건이 무슨 그림인가를 아셔야 돼요. 법궤는 누구의 죽음을 상징했죠? 그리스도 어린 양의 죽음을 상징했어요. 맞죠? 네. 그 죽음은 누구의 죄 때문에 어린 양이 그렇게 죽어야 됩니까? 그것을 상징하는 물건이 법궤 안에 담겨져 있어요. 이것이 동시에 요단 한복판에 들어가요. 아멘? 자, 마태복음 3장, 누가복음 3장에 뭐 찾지 마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마태복음 3장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어디에서 세례를 받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아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라고 그랬습니까? 옛것에 대해서는 죽고 약속에 대해서는 새로 사는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요단강에서의 죽음이에요. 그런데 내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을 지금 누가 대신 이 요단강 한복판에서 죽고 있는 겁니까? 어린 양 그리스도가 그것을 그대로 요단강가에서 세례 요한에 의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아요. 세례는 의인이 받는 겁니까? 죄인이 받는 겁니까?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으세요. 그런데 세례 요한에게 죄인의 모습으로 세례를 받아요. 그 그림은 정확하게 지금 제사장 어깨에 둘러매어진 법궤가 요단강 한복판에 들어서 있는 그림입니다. 내가 죽어야 될 그 강 한복판에서 어린 양 예수가 대신 죽음을 당하고 있어요. 약한 나로 강하게 그 찬양해 보면 내가 죽어야 될 그 강에서 누가 대신 죽죠? 어린 양이 대신 죽어요. 이게 정확히 그 그림이에요. 이 구속의 사건은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는 구속의 사건은 그것으로 단회적으로 자 나는 너희들을 대속한 이 사역으로 손 털고 끝났다 끝 이게 아니라 무엇까지를 약속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 가나안의 삶의 정복과 완성까지를 이 죽음은 어떻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포하고 약속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별 표정 없이 들으시는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10절을 다시 보십시오.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 너희 가운데 계시사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이것으로써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요단강 한복판에 하나님의 임재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이 상징되는 그 법궤가 들어서는 것으로서 알리라 그 말이에요. 무엇을? 가나안 땅의 정복의 완성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주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신 사건은 그것만으로 효력이 있는 겁니까? 우리 구속의 완성까지를 약속하고 포함하고 함의한 내용입니까? 후자죠. 그러니까 항상 오늘도 십자가의 공로와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의 리얼한 현실 속에 유효한 거예요? 상관없는 거예요? 유효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십자가는 2000년 전에 죽어 마땅한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만 그 현장에서 벌어진 사건이 아니에요. 그 어린 양의 십자가 위에서의 죽으심은 요단강 한복판에서의 대신 죽으신 사건은 우리 긴기 인생 속에 모든 구속의 완성을 내포하고 있는 완전한 약속이라고요. 그래서 오늘이 지치고 힘들 때마다 뭘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 그 사건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궁극적인 힘을 줍니다. 오늘도 격려를 줍니다. 오늘도 셈을 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 뭐냐 하면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1절만 할까요? 1절.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주보혈 흘렸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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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나를 통해서 내가 실망을 할 때 난 왜 이러지? 이게 될까? 이게 뭐야? 너무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나 나를 향한 좌절과 절망이 밀려올 때마다 십자가 사건을 뚜렷이 기억하십시오. 그 사건 속에는 이미 구속의 처음뿐만 아니라 내가 완성될 자리까지를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10절 말씀이 그 약속이에요. 요단강 한복판에 법궤를 맨 제사장이 들어서는 것으로서 가나안 땅의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는 것까지를 약속한 줄을 알아라. 아멘. 두 번째로 11절을 좀 볼까요?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시작. 흘러내리던 물이 어떻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끊어지다. 요단물이 끊어져요. 여기 카라트라는 이 히브리 말은 구약성경 전체에서 어느 경우에만 소용되는 중요한 단어인가 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말할 때 이 단어를 써요. 끊어지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설명한 기억이 납니다. 할례는 영어로 cut off입니다. 잘라내다 그 뜻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끊어내다 그 말이에요. 남자의 생식기 끝을 끊어냄으로써 넌 죽었다 그 말이죠. 이 요단강에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는 그 사건을 통해서 다 죽는 거예요. 끊어지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모든 악한 죄성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언약을 따라 다 죽는 겁니다. 그 죽음을 지금 이 요단강 한복판의 언약궤 속에 부어진 어린 양의 피로써 우리는 그 안에 다 죽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그 약속이에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비록 우리가 연약하지만 죄성이 아직도 남아있지만 우리는 이미 그 강에서 죽었어요. 그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수준을 근거로 실망하거나 좌절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십자가를 뭘로 보고? 그걸 항상 기억하세요. 십자가의 사건이 그렇게 대충 벌어진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에 의해서 모든 것을 해결하신 장소가 갈보리 언덕입니다. 아멘. 자, 바로 그 말이 여기 끊어지고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중요한 문제에 봉착을 했습니다. 강을 건너는데 14절을 볼까요?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가니라. 시작. 자,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물이 끊어집니다. 맞죠? 자, 우리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약속을 해도 지도자는 신앙의 결단과 용단이 있어야 된다. 공동체가 잘 되려면 지도자가 먼저 헌신을 하고 물에다가 발을 먼저 담글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다. 이렇게 익숙하게 들어왔습니다. 맞죠? 근데 논리적으로는 굉장히 듣기가 그 말이 편해요. 상당히 설득력도 있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 요단강 물이 흐르다가 끊어진 게 정말 제사장들이 발을 요단강 물에 잠그자 요단강이 끊어졌을까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14절 다시 봅시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들고 백성 앞에서 나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이렇게 써 있잖아요. 왜 자꾸 써 있는 대로 안 믿고 우깁니까? 목사가.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우기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다시 보자고요. 15절을 다시 보자고요. 제사장들의 발이 잠긴 겁니까? 법궤가 들어간 겁니까? 정확하게 뭐가 들어간 거예요? 법궤가 들어간 겁니다. 그 어린 양의 죽음을 상징하는 법궤가 들어가자 동시에 물이 끊어집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토록 이 카라트라는 말이 뭐에 쓰이는 용어라 그랬죠? 끊어지다. 하나님의 구속의 언약을 상징할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어린 양의 죽음을 상징한 그 법궤가 비록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발을 디뎠지만 실질적으로는 법궤가 강물에 들어가자 어떻게 된 거예요? 물이 끊어진 거예요. 자꾸 인간에게 초점을 맞추지 마시라고요. 법궤가 들어가자 그 언약의 성취 사건을 설명함으로써 물이 끊어집니다. 그 약속이 성취되어 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조금 더 볼까요? 16절.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완전히 어떻게 됐어요? 끊어짐에 계속 끊어졌다는 얘기가 나오죠. 이 말은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언약이 지금 성취되어 가고 있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제사장의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제사장의 무슨 리더십, 제사장의 앞선 헌신,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추면 성경은 계속 영웅 위인전이 됩니다. 위인전으로 전락하기가 쉬워요. 성경은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구속의 죽음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이 끊어진 사건은 제사장의 리더십도 아니고 헌신도 아니라 그 어깨에 둘러맨 언약궤가 요단강에 들어가 그의 죽음을 설명하면서 요단물은 끊어집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여기 놀라운 하나님의 따뜻한 섬세한 살핌 하나가 감춰져 있습니다. 17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이죠. 시작. 여러분 이제 앞을 보세요. 어린 양의 죽음이 상징된 그 법궤가 요단강에 들어서자 제사장의 발이 아니고 들어서자 언약의 성취에 해당하는 요단강이 끊어져요. 완전한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것을 이렇게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러자마자 백성들 앞에 무슨 길이 열립니까? 새롭고 산 길이 열려요. 강바닥이 뭐가 됩니까? 길이 됩니다. 누가?
그 넘치게 흘렀던 홍해나 요단물이 그 밑바닥에 마른 땅이 준비되어 있을 줄 누가 알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롭고 산 길을 준비하셨어요. 그것이 히브리서의 주제예요. 너희 앞에 새롭고 산 길이 있나니. 예수님의 육체를 상징하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면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찢었다는 얘기예요. 이 휘장이 밑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지 못합니다. 인간은 그 휘장을 찢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두께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요. 그럼 누가 찢었다는 얘기입니까? 이 구속의 시작은, 그리고 구속의 완성은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휘장이, 예수님의 육체를 상징하는 그 휘장이 찢어지면서 그 앞에, 이 이스라엘 공동체 앞에 새롭고 산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누가 홍해 밑에, 요단 밑에 마른 땅이 준비될 줄을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홍해가 갈라진다고, 요단이 갈라진다고 바로 그 밑바닥을 건널 수 있나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절대 못 건넙니다. 그 뻘밭을 어떻게 건너요? 애어른 노인네까지 할 것 없이 못 건너요. 근데 여긴 지금 무슨 땅이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마른 땅의 은혜예요. 아니, 어떻게 말랐지? 이런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는 유치한 상상력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애들이 성경을 읽다가 은혜를 받을 때가 많아요. 어른들은 너무 똑똑하셔가지고 이런 유치한 생각을 할 엄두조차를 내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어떤 존재로 서기를 원하죠? 어린아이 같은 존재로. 이런 자라야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오늘 제가 서두에 왜 그 말을 꺼냈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아들의 모습으로 서자고요. 딸의 모습으로 서자고요. 너무 폼 잡으려고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믿습니까? 예? 그런데 이 땅이 어떻게 말랐나? 성경에는 정말 눈물겨운 감격적인 설명이 하나 감춰져 있어요. 자, 3장 몇 절을 보시냐면 7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모세 때는 뭐가 갈라졌습니까? 홍해가 갈라졌죠. 그때도 마른 땅이었다고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하나님이 바다 밑을 말리셨는가를 보면 이거 어떻게 말렸는지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정확히 나오죠. 그래서 그때 그 역사의 현장으로, 그때 그 사건의 현장으로 우리는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오늘 마지막 찾는 겁니다. 진짜 마지막이에요. 모르죠 또. 자,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본문을 읽으시면서는 그렇게 무서운 표정으로 읽으시면 안 돼요. 막 감격스러워서 웃어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이 본문이 재밌어요. 예? 바다는 갈라졌는데 갈라진 바다 밑을 200만 가량의 그 어마한 인파가 어떻게 건너요? 근데 하나님이 밤새 어떻게 하셨어요? 동풍이라는 것은 그 팔레스타인의 뜨거운 바람을 얘기해요. 동풍표 선풍기를 틀어가지고 이걸 밤새 말려요. 할렐루야. 그들은 아우성치고 걱정하고 잠들어 있을 때 하나님은 이 인생들의 꼬라지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잠도 안 주무시고 뜨거운 동풍표 선풍기를 어마어마하게 자연바람을 불게 해가지고, 그 동풍바람이 얼마나 뜨거운지 아세요? 이 뻘밭 밑을 다 말려요.
이게 누구세요?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하나님이라 그러지 마세요. 아버지, 우리 아버지. 이분이 제가 이제 집사람 그 흉은 아닌데 우리 집사람이 그 저혈압이신데다가 잠의 량이 좀 많으세요. 네. 그래서 늘 잠이 모자라면 이게 시름이 앓고 병이 나오고 그래요. 그런데 둘째를 낳고 첫째를 낳고 한날은 뭐 인기척에 눈을 떴는데 아기 옆에 앉아가지고 그 지친 몸으로 모기에 물릴까봐 부채질을 하고 있어요. 모기에 물릴까봐. 여러분들은 자기 더우니까 부채질을 하지만은 모기에 물릴까봐. 제가 이렇게 비몽사몽간에 그 광경을 보면서 참 모성애라는 게 대단하다. 저 잠 많은 친구가 일어나 앉아가지고 눈을 부벼가면서 애기 왜 모기 어느 놈이라도 하건 달려들기만 해봐라 죽여버린다 그러고 부채질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구체적이고 다정하신 분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한 주간 살아가는데도 전혀 기미도 안 보이는 홍해 같은 요단강 같은 상황들이 앞에 딱 하니 여러분들을 겁줄 겁니다. 그런데 그 밑에 뭘 준비하세요? 마른 땅을 준비하세요. 그분이 여러분들의 아버지세요. 할렐루야. 오늘 이 약속 이 말씀 붙들고 한 주간 그 아버지 앞에 우리 태권도 형제들처럼 3일 유치원 재롱잔치처럼 아버지 앞에 재롱을 부리면서 그 아버지의 믿음을 믿고 일어서 나아가는 저와 우리 삼일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서 찬양하십시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